선교사님들과 교제하다 보면요, 선교사님들의 그 고충 중에 하나가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서 또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사역하다 보면 아주 문화가 달라서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티니지에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이 전도 차원에서 식당을 합니다. 한인 식당을 하는데 현지인 자매를 카운트도 맡기고 실무를 너무 잘해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작년부터 손님은 늘어나는데 수익이 적은 거예요. 손님은 자꾸 늘어나는데 수익이 적어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직원이 와서 선교사님에게 저 카운트 보시는 자매가 돈을 자꾸 횡령한다고, 자기가 직접 받다고 돈을 자꾸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자매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자매는 전혀 아니라고, 자기는 저렇게 일이 없다고.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 그랬대요. 어쨌든 그런 줄 알지만 이런 밀고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보고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CCTV를 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카운트에 CCTV를 다는 걸 협의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아니 왜 그거를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하냐니까 그 나라 문화가 그렇대요. 절대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공식적인 죄인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끝까지 거짓말하는 그런 문화래요. 그러면 이제 CCTV를 달면 그러면 괜찮냐고 그러니까 아니래요. 다른 방법으로도 가져갈 수 있대요. 그럼 왜 계속 쓰느냐?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세상은 완전 가치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가요 제일 복음화율이 적습니다. 8%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하면 15%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10명 중에 8명 반은 불신자들입니다.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 전부 다 불신자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처세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기 때문에 참 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사실요, 저는 이런 부분에 큰 고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99% 대하는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는 전부 직장에 가고 사업하고 만나는 사람이 전부 불신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나안에 왔습니다. 완전히 객지 생활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의 본토는 갈대 우르였습니다. 또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친척도 없고 아무 인연이 없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게 어려웠던 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아브라함 거기서 64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라가 죽어서 장사 지낼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3장 4절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64년을 살았는데도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떠돌이 신세. 아직도 여기에 정착하지 못했다는, 물론 이 나그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도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뭔가 안정된 삶을 살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지역 태세가 있었습니다. 그 부족들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좀 손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들과 쉽게 세속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들과 아주 동화되어서도 안 돼요. 또 그들과 갈등을 가질 수도 안 됩니다. 담을 쌓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 믿음도 성공했지만 그 부족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관계에 있어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객지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어떻게 믿음도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성공의 삶을 이끌어내느냐, 오늘 세 가지 간단하게 그 비결을 보고자 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요 부족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이 구절의 배경이 뭐냐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에 갔죠. 근데 그 소돔 왕이 그둘라오멜이라는 왕이 조공을 바쳤는데 주변의 왕들과 협력을 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소돔 왕이 패해버렸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과 그의 자녀들과 모든 동물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린 그런 상태에서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줄 때에 이 문제를 오늘 누구와 의논을 했느냐? 바로 이 동맹한 사람들, 이 세 부족과 동맹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맹관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서로 친밀한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맹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뭐 한미일 뭐 이렇게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면 되지 굳이 이 이방인들과 동맹까지 맺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굳이 다른 부족들과 동맹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동맹을 맺을 정도면요, 신뢰를 쌓지 않으면 동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내가 동맹하자. 그런데 사기꾼 같으면은, 믿을 수 없는 사람 같으면 동맹합니까? 그런데 이방인,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죠.敵죠. 근데 이 사람과 아브라함과 이 사람들이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신뢰를 주고 또 좋은 본을 보였으면 이렇게 동맹을 맺었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과 동맹을 맺은 것은 신앙에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 땅 지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전부 다 불신자들이 많죠. 그런데 지혜는 뭐냐? 그 불신자가 우리와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고 또 좋은 본을 보여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할 수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는요, 우리 하나의 교회가 옆에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실들이 있잖아요. 옆에 바로 주변에. 그러면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그 사장님이 식사를 하고 있다. 언제나 제가 식사값을 내고 봐요. 식사값. 왜냐하면 또 고마운 것도 있고, 우리 교회가 늘 주차장을 주일날 쓰고 하니까 그 사장님들에게 고마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과 가능하면 갈등을 안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교회 청축하는데 오른쪽 그 건물주 분께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에 정축하는데 그 담 사이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교회가 좀 이거 인테리어를 해주면 좋겠다고. 이게 해드리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요, 그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해서 그 방문목으로 인테리어를 싹 했습니다. 사실 교회 차원에서는 안 해도 되지만 이웃과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 잘 지내야지. 이게 만약에 막 교회와 이웃과 적이 되고 이러면 왜 잘 지내야 됩니까? 여러분, 이웃과 적이 되면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요, 씨만 뿌리면 되는 게 아니죠. 그름이 있어야 식물이 잘 자랍니다. 그름이 뭡니까? 우리가 이웃과 좋은 관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 가능하면 선한 일을. 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 또 그런 내가 불편한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과 앞에서 선한 일을 먼저 우리가 도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여기에 모든 사람은요 진짜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얄미운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이기적인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 한몫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책임 있는 자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눈에 약점 잡히지 말고 항상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그런 것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도록 노력해야지. 약점이 보이고 그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일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은 좀 창피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3년 전에요 제가 이제 집에 반려견을 한 마리 키우거든요. 산책을 못 시켜줘서 하루 날 잡아가지고 교회 데리고 와서 저녁에 이 교회에서 저기 지주국동까지 강아지를 이제 이 반려견을 산책을 이렇게 시켜주는데 가는데 중간에 응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챙겨가야 되잖아요, 배변 봉투를. 근데 그날 또 그걸 못 챙겨간 거예요. 응가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당황이 돼서 그 앞에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제가 발로 그걸 탁 차서 개울가로 탁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뒤를 제가 못 본 겁니다. 뒤에 한 70 이상 되는 할머니 분이 아저씨 그러시면 안 되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제가요 얼마나 창피한지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저분이 제가 하나님의 교회 목사인지 몰라야 되는데 이게 그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걱정도 되는 거예요. 혹시 저분이 권사님이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교회를 찾는 중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오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실수하면요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 목사인 줄 알면 이거 큰일 나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요 아주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조금만 일해도 약점 잡히는 부분에 우리가 약점 잡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무책임하고 아마 아브라함이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양을 치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다른 어떤 목축업하는 사람들과 갈등의 소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부분에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그랬으면요 동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부분에 아주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과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의 처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요 평소에 힘을 키우고 있었다는 거죠.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여러분 318명을요 사병을 거느리는 것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요 개인이 318명을 집에서 사병을 거느린다는 것은 훈련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재력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불신앙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자기의 주어진 조건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얼마나 전쟁이 많았고 약탈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내가 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그 방법, 집에서 318명을 잘 훈련시키고 사병을 두었다는 것은 평소에 바로 아브라함이 힘을 길렀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방법은 쓰지 않겠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 보험도 들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데 왜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 이거는 불신이다. 또 보험도 들지 않는다. 이거는요 50%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 맞지만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요 우리가 책임지지 못할 때 천사들을 보내서 그 책임을 대신해 주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경우. 그러나 평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위기 있지 않습니까? 롯이 지금 사로잡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사병을 거느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318명을 통해서 조카 롯을 구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책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평소에 주어진 조건 속에서 힘을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은요 물질이 될 수가 있고요, 그 힘은 건강도 될 수가 있고, 그 힘은 인맥도 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아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더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역대 목사님들 가운데 최근능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전도로 유명하신 이분은 뭐 잠만 자고 나머지 시간 다 전도하러 다니신 분이에요. 이분이 신학교에 갔습니다. 너무 열정이 뜨거워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신학교에서 자꾸 성적이 패스가 되지 못해서 친구들은 자꾸 졸업하는데 유급이 된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유급이 되니까 이분이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졸업해야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는 막 이제 학기말 시험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시험장에 딱 들어간 거죠. 시험지를 받아보는 순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빵점을 받고 또 떨어진 거죠. 그때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시험 앞에서는 맥을 못 추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시험 앞에서는 맥을 못 추네. 맞습니다, 여러분. 공부는요 하나님 대신해 주는 게 아니죠. 공부는 내가 해야 졸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난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전적인 믿음은 생사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의 삶을 살아서 평소에 여러분이 힘을 비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왜 가져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더 크게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의 교회에서 앞으로 대통령, 앞으로 장관, 앞으로 의사, 뭐 판검사 좀 정말 실력 있는 그런 친구들이 힘을 들여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힘을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다름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요 그들과 같이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과 달랐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구절이 23절에 있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의 배경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목숨을 걸고, 그들라오멜 왕은요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국가였거든요. 근데 318명 데리고 밤에 야간 기습을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그 구출해 왔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소돔 왕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사람은 데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그 포로들은 데려가지 말고 전리품은 너가 다 가지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이 아브라함이 이걸 받을 만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나 그거 하나도 안 받겠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소돔 왕으로부터 이걸 받았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아, 너는 소돔 왕 때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난 평가받기 싫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뭐를 볼 때 사람들이 야 다르다, 물질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보면요 그 사람이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가졌다고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비난을 받기 더 쉽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쫀쫀하네,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색하네, 그런 소리 듣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언제 그리스도인에게 감동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연연해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돈에 연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또 내가 목숨 걸고 마땅히 이 전리품을 내가 가져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뺏어서라도 가져가는데 아브라함은 이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선택하는가. 그래서 이 다름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아마 이 부분에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달리 보기 시작, 소돔 왕도 아브라함을 달리 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아브라함이 거기 64년 살면서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엄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매력을 가지고 살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았지만, 자, 23장 6절에 한번 아내 사라가 죽고 장례를 치를 때에 그 모인 조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건 누가 불신자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다 인정하고, 아브라함은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다,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아브라함이 나그네로서 이 이방의 땅에 살면서 얼마나 믿음의 처세를 잘했으면 이렇게 인정받고 살았냐는 거죠. 저는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교회에서 인정받는다 50점이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 하나님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은 정말 괜찮은 분이야, 인정받는다면 50점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50점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부딪히는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게 50점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합쳐야 100점이 되는 거지. 교회에서는 50점인데 사회에서는 야,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만약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분은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50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은요, 뭡니까?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맛을 내는 겁니까? 교회에서 맛을 내기보다는 이 세상의 부패한 곳에서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적절한 처세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요즘 신문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트럼프를 보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전 세계 그래도 기독교 국가가 미국인데, 다른 거 다 좋은데 왜 에이즈 퇴치 운동, 환경 운동 이런데 그동안 미국이 엄청 후원을 했는데 그걸 왜 다 단절시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나만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잘 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을 위대하는 게 하는 것입니다. 왜 미국이 위대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돈이 가장 많아서 위대한 거, 저는 그게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진짜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가진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할 때, 그 선한 영향력이 클 때 위대한 국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국가가 되는 것이지,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무관심하는 자세는 기독교적인 처세도 아니고 믿음의 처세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견해예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겠죠.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처세를 잘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성도대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